이루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근데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나? 하나님은 원수 맺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화평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원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갖고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아담으로 인해서 온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스스로 가면서 범죄한 건 어때요?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원수 맺은 게 너무나 마음 아파갖고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너 좀 가갖고 나하고 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좀 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비워놓고 누구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묵묵히 그 십자가의 행함을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은 순종, 그저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고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에헤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큰소리 빵빵 치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도로 정하 놓으시고 복음이 전파돼 갖고 우리에게까지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갖고 우리가 만약에 주인은 어디서 밥을 먹어요? 주인이 어떻게 부엌에서 밥을 먹습니까? 방에서 먹어야죠. 우리 옛날에 양반 쌍놈들이 이렇게 살던 그 시대에는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양반을 신어요, 안 신어요? 남자들도 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또 뭐예요? 예, 그리고 옷도 그냥 한복을 입고 너무나 점잖하게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다 쏟아지는데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고추 지금 수확 막 하고 있잖아요. 빨간 고추가 너무 예쁜데 그거를 마당에다 멍석을 켜갖고 한가득 널어놨는데 이 마당새들이 어디 보일 보러 갔나 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요즘에 계속 소나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뛰어나가서 그 고추를 좀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반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고추를 걷어. 네? 그래가지고 비가 펑펑 쏟아져도 고추나 볼이나 이런 것이 마당에 딱 널려 있어도 비가 쏟아져도 안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양반 자세에 양반 신분에 어떻게 그걸 가서 해?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네? 모습들이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 안 하고 그런 이제 양반들이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일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는요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뭐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 농사도 지어서 옆 사람들과 나눠 먹고, 그걸 하나님이 나누는 거를 참 좋아하세요. 나한테 뭐 좀 맛있는 게 있으면 옆 사람 나눠 먹는 거.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서 와야 돼요. 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문드러져도 난 못 줘.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내가 먹다가 감춰놓고 감춰놨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다 썩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썩기 전에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완전 개무시하고 그냥 걔는 저 마당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방에 들어와? 예?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돈 있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다 와서 너희들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물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 그러죠? 돈 없이 오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오고 돈 없는 사람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 은혜 받았니? 너희들 돈 주고 받았니? 너희들도 그냥 받았으니 또 그냥 주어라. 예? 우리가 큰 구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뭐 농사 졌어요. 뭐 내가 수고했어요. 아니 내가 이래서 났지. 하나님이 주셨나. 이렇게 하면서 또 못 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누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내 머릿속에서 오늘 내가 수고해갖고 돈을 5만 원을 벌었네. 5만 원 벌어갖고 맛있는 거 사갖고 우리 아이들도 주고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 두드리는 거야 밤에. 에? 밤 막 12시에 와서 문 두드리면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아우 귀찮아. 자야 되는데 왜 와서 남의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와갖고 문 두드리면서 여기요 저기가 충청도 가야 되는데요 차비가 없는데 그건 2만 원만 주세요. 뭐 3만 원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자꾸 와갖고 십자가를 제가 막 없애버리고 불을 불 켜놓고 십자가가 밤에 빨갛게 불 켜있으니까 그냥 자꾸 막 이렇게 왔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사기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고 그래서 제가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발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우리가 이쪽 문 있는 쪽에 세탁기를 놨어요. 라면 2개만 끓여주세요. 세탁기 위에서 서서 먹고 갈게요. 들어와서 먹으세요. 서서 먹고 갈 때가 라면 2개 끓여달라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에게는 항상 제가 밥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줬어, 내 거 줬어, 우리 이렇게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직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내면 속에 그 욕심이, 나의 그 자아가 문난 욕심이 아니 줬으면 라면 2개 줬으면 고맙은데 말도 안 하고 가? 이러면서 욕하고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 먹고 너무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생기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회용 그릇을 막 이렇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우리들한테 했어요. 얻어먹는 사람이 오면은 상을 펴놓고 마당에서 절대 주지 말아라. 상 펴놓고 방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에서 이렇게 옛날에 얻어먹는 사람도 정말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실 시간 돼갖고 우리가 아버지 오시네? 아버지 오세요? 그리고 보면 옆에 두개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어디 가면은 어디 먹을 것 좀 없을까요? 이러면 우리 집 데리고 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손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손님 방으로 모셔와야 되잖아. 우리는 처음에 야 바깥에서 얘들아 손님 오셨다 그러면은 아버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나 보다 빨리빨리 밥 차려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오는데 이렇게 문 열고 나가보니까 너무나 옷은 그냥 깨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 아버지 또 저런 그지를 데리고 왔네 이렇게 하면은요 그날로 저희들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을 갖다 놓고 숟가락 놓고 이런 옛날에는 종이컵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오면은 좀 그릇 중에서 안 좋은 그릇 때가 안 돼요? 때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할 때 안 됐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너무 고급스러운 그릇 옛날에 막 도자기 또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게 닦고 해야 되는 녹그릇 같은 거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딱 갖다 잡혀놨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얼른 꺼내서 거기다가 밥하고 국하고 막 이렇게 드리지만 얻어먹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허드랗게 쓰는 그릇으로다가 우리가 대충 반찬 한 두 가지만 이렇게 갖다 놓고 밥을 이렇게 주고 그분은 먹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앉아봐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들을 막 혼내켰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막 짜증이 막 났어요. 아니 아버지도 똑같으면 왜 그런 사람 데리고 오냐고. 뭐 어떤 때는 잠바 좋은 거 사갖고 입고선 나갔는데 잠바를 안 입고 오시는 거예요. 잠바 위에다가 또 코트, 옛날에는 이렇게 긴 코트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은 코트는 있는데 잠바가 아버지 혹시 어디 예? 돌아다니시다가 저기 커피 잡 쓰느냐고. 옛날에 다방에 가야 되잖아. 다방에 가면은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트 벗어놓고 커피 잡 쓰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 어디 다니시다가 다방에다가 옷 벗어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예. 그럼 그거 어째서요? 그 새 옷을 길 오는데 누가 배짝 웅크리고 벌벌 돌아가고 잠바 벗어주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우리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서 이건 절대 누구 주면 안 된다. 또 저희들도 아버지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그 행함을 행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열심히 믿으셨냐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근데도 그런 행함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6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우리 오빠하고 저하고 유달리 다른 사람은 저긴데 오빠하고 저하고 유달리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제 모범택시 장로님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죽어요 그러고 있어가지고 병원을 막 싣고 병원 가자고 싣고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없어갖고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진찰하고 약지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막 검사를 했나 봐요. 돈이 뭐 한 20만 원 돈이 그렇게 나오면은 아우 미안해요 고마워요 내가 언제쯤 돈이 생기면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더래요. 정말 우리는 항상 행함이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런 도움을 받았다 해도 사람이 또 사람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너무 고맙다든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기도나 그냥 해드리겠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감사함을 좀 표시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도망가는 우리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가갖고 내가 좀 기분이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하늘에 상급으로 쌓이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그렇게 하고 교회가 건축되어지는데 우리 오빠가 정말 아파트를 30평 너무너무 의리하게 호텔 같은 거를 진 거예요. 거기 그거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받아갖고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게 뭐 몇 억짜리잖아요. 이제 몇 억. 그래갖고 장모님들이 한 몇 명이 그 교회 장모님들이 몇 명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한테만 비밀을 얘기할 테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비밀 얘기하면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비밀을 지켜야 되잖아요. 엄마한테랑 다른 형제들한테 절대 비밀이니까 나는 이제 동생이 목사 동생이니까 그거를 같이 상의하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집을 잡혀갖고 돈을 한 3억 정도 빼갖고 교회에다 드렸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오빠 어떻게 그렇게 3억을 뺏을 수가 있어? 에? 그 집을 어떻게 고생 해갖고 뭐 장만한 거잖아. 엄마한테 절대 엄마 그 소리 들으면 쓰러지니까 비밀리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걔는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그렇게 채워주셔갖고 아들들까지 다 집사 갖고 또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흔들어서 넘치게. 제가 이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흔들어서 넘치게. 흔들어서 넘치게. 네, 내가 이거 가끔 행했는데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찌그럭거리면서 먹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찌그럭거리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너희들 항상 좀 친절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좀 잘난 자식도 있고 조금 못난 자식도 있고 각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좀 돈이 많은 자식도 있고 돈이 좀 없는 자식도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 막 돈이 없는 동생이나 막 형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가족들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를 보는 게 부모가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돕고 좀 잘난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또 돕고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이만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있고 건강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막 힘이 없고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제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열방은 뭐에 온 천지에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무시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그냥 사다가 개 사오는 것처럼 사다가 일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노예 제도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렇게 얼굴이 까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접받고 목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 오바마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화목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몸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묵묵히 정말 말없이 챙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들이면서 또 이 물질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관리할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없이 행함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길 좋아하신다고요? 화목하게. 그래서 서로가 그냥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분쟁은 뭐예요?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러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끼리끼리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많이 있죠? 어디서든지 끼리끼리라는 게 눈에 띄는 게 많고 저는 그거를 장애인 회관에 가서 이걸 보면서 참 진짜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이런 끼리끼리가 있을까 보면은 그 장애인 회관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체 장애인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돈이 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확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를 거기서 이렇게 눈에 그게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식구가 많이 없잖아요. 식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 없어요. 근데 뭐 한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에서 또 끼리끼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뭐 장애인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몇 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 우리 구역에 좀 넣어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면은 구역에 안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다가 또 이제 다 이렇게 주고 잠깐 쉬는 동안이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이제 다른 일반 교회를 또 가야 됐는데 군문동에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식구가 한 12명, 13명 이렇게 되니까는 나는 맨날 몇십 년을 그냥 밥을 그 사람들 밥 챙겨주고 한 집에서 24시간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식구들하고 맨날 있으니까 나도 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받는 대로 구역을 넣어주세요. 이 식구들 불살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싫다고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구역을 담당하고 우리 식구를 사랑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저를 구역장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매주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바쁜 거야. 더 바빠. 목사님까지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식구끼리 먹을 때는 뭐 라면도 먹고 대충 먹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또 뭐 생선 한 마리라도 좀 얹어서 드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제가 더 바빠갖고 헉헉거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혼자 막 투덜거렸어요. 투덜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 장애인 식구들 누워있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 구역에 한 사람도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몇 년 동안을 거기를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한 30인용 밥솥에다가 주일날 아침마다 쌀 씻어갖고 밥솥을 갖고 교회를 갔어요. 아니 왜 그때 바보처럼 밥솥 하나 못 샀는지 봉고차에다가 맨날 밥솥에 쌀을 씻어갖고 그 가져가서 거기서 물을 넣어갖고 밥을 이고 꼽아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예배만 끝나자마자 밥 안 먹어요? 아무도 밥을 준비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밥 안 먹어요. 어쩌다 제가 쌀을 안 가져갔나든 라면이라도 사오라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웅성웅성거리다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매주 그냥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밥솥을 계속 뒤집은 밥솥을 들고 가서 왜 밥솥 하나 못 샀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식구들 밥 먹고 야, 정말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다. 막 이런 혼자 토달거린 적 있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딱 그냥 담을 쌓고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싸고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그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마음이 합해지고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5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찌걱찌걱거리면서 싸우고 형제들끼리 막 이러면은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는데 서로 사랑하고 좀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가 너무나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굴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우리로서는 그거 꼬집고 요거 꼬집고 갖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그 영혼도 나이가 많은 분의 그 영혼도 또 어린 영혼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재기. 아시나요? 네? 그냥 조금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배운 것 같아.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게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지식 소용없어요. 뭐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조금 뭐가 있으면 그냥 또 같이 나누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졌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항상 받을 것만 기대는 거야. 받을 사람만 오늘 저 사람한테 가서 오늘 커피 한 잔 얻어 먹어야지. 저 집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얻어 먹어야지. 좀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그거보다는 항상 누가 나한테 뭐 좀 해줄지 않을까 이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또 육의 것을 떠나서 영혼의 일들, 저 영혼을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없고 그냥 겉으로는 교회로 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면 어때요? 사람이 막 1,000명 막 2,000명 이렇게 많이 오면은 신발을 어디다 갖다 벗어놓을 데 없어갖고 신발은 어떻게 해요?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무릎에 고정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신발을 누가 챙겨야 돼요? 본인이 챙겨야 돼. 그래서 신발 주머니 비닐봉지 담아갖고 내 옆에 갖다 놨다가 나갈 때 그걸 신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신발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즘에 막 이렇게 암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기도 좀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못 걸어오잖아요. 남의 도움받아서 왔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그냥 딱 갖다 놓고 여기는 내 자리니까 아무도 오지 마세요. 내가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 강대상에 있는 쪽으로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좀 앉지 말고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중병에 있는 사람들 좀 모셔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권사님 나이가 막 70, 80대 권사님이 고집이 있어갖고 여기는 절대로 내 자리니까 아무도 침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고집 부리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 비탈길을 가는데 요즘에 밭에 뭐가 많아요? 호박도 있죠. 또 뭐 있어요? 가지도 있죠. 고추도 있죠. 남의 집 담장이 있는데 가더니 호박을 하나 뚝 떼어가지고 성경책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일까요? 이런 일들은 정말 내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도 믿음은 내 한쪽에 내 그 믿음이 또 이야기하는데 욕심 있는 내 한쪽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받을 것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악한 것을 무엇으로? 주님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바뀌느냐면은 내 고통의 날에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 우리는 배부르고 등살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나 죽음 직전에 간 누가 있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는다고 이제 죽음 직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더 살게 해줬죠? 15년. 네. 그렇게 죽음 직전에는 생명 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나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요만큼씩 바뀌는 거야. 그 고통의 날이 없으면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져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주님 것으로 얼만큼 성화되어져 갔나. 나를 보면은 정말 그래도 이제는 한 70% 80% 주님 것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근데 어떤 돈 앞에서 어떤 욕심을 내야 될 그 환경이 벌어지다 보면 내 속이 확 뒤집혀가지고 언제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 거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